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7절까지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사람마다 탐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사는 곳에 죄가 그렇게 성행했지만 그들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마다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쁜 것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성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쁜 성도들로 유명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좋은 것으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교회를 무서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더 칭찬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교회 믿음의 소문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여 책임이여 사명이기 때문이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믿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렀는데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전에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고 바울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교회 헌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이지 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좋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죠. 바울은 그들이 잘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을 늘 칭찬해 줘야 돼요. 10개 중에 9개를 잘 못하고 1개 잘했을 때 그 1개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서 비판하면 절대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일어나질 못한다는 것이죠.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할 때 살아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축복받아서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성장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랑 많이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남의 교회가 잘 되면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가 축복받아야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시기예요. 꼭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어느 교회 출신인지 물어보실까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석했던 교회, 우리가 소속했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겠죠.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자 바울은 기뻐했고 또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내 교회든 아니면 남의 교회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받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잘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라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목사라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기도 리스트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리스트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하면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시 리스트보다 기도 리스트가 점점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사는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나중에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이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내 자신이 책임감 있게 또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열심히 간절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방문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성령의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고 믿음의 도전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또 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도 그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격려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도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자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아마도 다르게 만난 하나님, 다른 축복을 서로 나누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믿음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믿음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받을 때 그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과 아무리 교제해도 별로 남는 것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만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믿음으로 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되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되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 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혔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또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려고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힌 겁니다. 사탄이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트라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사탄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버티고 참는 인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막히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한 사람으로 판명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쉽게 기브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랜을 세웠다가 안 되면 다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길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트라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막힌다 할지라도 쉽게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며 플랜을 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하게 심하게 막혔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단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때지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음의 일에서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참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과 동기를 말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14절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에게 다 빚졌대요. 바울이 돈을 빚졌을까요? 물건을 빚졌을까요? 사람들을 도울 영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의무감 때문에 항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영적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빚진 자로 산 것입니다. 왜요? 영생을 얻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빚진 자들이 아닐까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하나님께 빚졌죠.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빚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왜요? 누구에게요? 세상에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10장 14절인데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개체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리소스를 알려주는 것, 제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과 동기를 다 말하고 나서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세상 문화, 현대 철학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위대함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비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파워풀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살아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없이 영생을 줍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죠. 복음처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회방했고요. 복음을 없애버리라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음에 굴복당했죠. 복음이 그 잔혹한 기독교 박해자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적한 사람만 다치는 것이죠. 아니면 변화되든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절대적인 필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사람의 가장 큰 필요를 영원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복잡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공들여서 하는 종교적인 행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구원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정성스럽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찜찜한 겁니다.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한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안심을 하는 겁니다. 뭐라도 내가 좀 행하고 있어야 불안한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할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죠. 지옥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종차별 없습니다. 국적 제한 없어요. 사회 계급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인간에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사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빚을 졌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갚는 의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동양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중국인을 사랑해서 그것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국인을 사랑해서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든 또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록 바보 취급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애굽인의 종으로 있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빚진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